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누구의 손을 잡을까입니다. 어제 그 블레셋이 그일라 주민들을 습격해가지고 그들의 타작마당을 탈취했죠. 약탈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그일라 주민들이 잃어버린 것을 되찾아주기 위해서 블레셋과 싸움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저는 다윗이 이 블레셋과 싸울 때 마음속에 어쩌면 이런 생각도 있지 않았을까. 어떤 생각이냐면 다윗이 그일라 주민들에게 무슨 빚을 진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일라 주민들이 다윗을 막 극진히 대접하고 선대하고, 그래서 다윗이 너무 신세진 게 있어가지고 그걸 갚아주려고 그래서 블레셋과 싸우고 막 이런 게 아닙니다. 그일라 주민하고 다윗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건데,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겠다고, 그들이 잃어버린 것을 되찾아 주겠다고 블레셋과 싸울 때 어쩌면 그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도 있지 않았을까. 내가 지금 사울 왕을 피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좀 숨고 있는데, 내 처지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저 약탈을 당한 그일라 주민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또 그들이 잃어버린 것들을 내가 다 되찾아주고 그렇게 해주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지 않겠나. 내가 잘 모르지만, 나도 잘 모르지만 내가 뭔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르게 서 있지 못한 부분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지금 저렇게 사울 왕과 나의 사이가 이렇게 갈라지고, 그래서 어쩌면 내가 이번에 그일라 주민들을 내가 구원해 주면 하나님께서 가상히 여기시고 이제 더 이상 내가 사울 왕에게 쫓기거나 그렇게 되지 않고 이 관계가 좀 풀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좀 도와주시지 않을까라는 조금이라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했을 수도 있겠다. 뭐 그랬다는 뭐 기록은 없어요. 근데 그랬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함께 올라가서 이제 블레셋과 싸우고 이제 모든 것을 다 되찾아 왔어요. 그일라 주민들이 또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잃어버린 줄 알았던 본인들의 모든 소유들을 다시 되찾았으니까. 그런데 상황이 다윗이 생각한 대로 흘러가지 않죠. 뭔가 하나님이 이번 기회에 나를 가상히 여기시고 좀 상황이 좀 좋게 해줄 것 같은데, 사울 왕은 여전히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또 자기가 도와줬던 그일라 주민들이 사울 왕이 온다고 하니까 또 무서워가지고 다윗을 사울 왕에게 넘겨주죠. 넘겨주고. 지금 다윗이 계속 경험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다윗에게 경험시키는 게 있어요. 바로 사람에 대한 실망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누구냐면 한 나라의 왕입니다. 다윗은 그 나라의 백성이고요. 그런데 사울이, 왕이 백성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죠. 아니, 왕이 백성을 보호해야지. 왕이 백성을 위해야죠. 그런데 오히려 왕이 창을 들고 이 백성을 죽이겠다고 두 번이나 던져버립니다. 나중에 이 사울 왕이 자기 사위가 되는 게 없더냐, 다윗이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을 좋게 여겼다. 성경에 보니까 좋게 여겼다. 우리 사무엘상 18장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매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자, 다윗이 뭘 좋게 여겼다고요? 왕의, 사울의 사위가 되는 걸 좋게 여겼대요. 뭐가 좋아요? 내가 왕의 사위가 되면 나 돈 좀 벌겠다. 내가 왕의 사위가 되면 나 사회적인 지위나 명예를 좀 얻겠구나. 그래서 좋다. 이게 아니라
다윗이 생각하는 왕의 사위가 되는 걸 참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뭐냐면 관계 때문이에요. 내가 사위가 되면 나 죽이려고 하진 않겠지. 자기를 수금을 타고 있는데 말하자면 왕을 위해서 그래도 벽에 박아버리겠다고 창을 던졌지 않습니까? 왜 저렇게 사울 왕은 나를 싫어하는지, 나를 미워하는지, 왜 나한테만 저렇게 성질을 내는지. 그런데 이제 왕의 사위가 될 수 있는 어떤 그 조건이 들어오니까 내가 이번 기회에 왕의 사위가 되면 나하고 사울 왕과의 관계가 좀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좋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시는 대로 사울 왕이 다윗을 왕의 사위, 자기의 사위로 삼으려고 했던 동기는 다윗을 이뻐해 가지고 다윗하고 사이가 좋게 돼 보려고 했던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역이용해 가지고 블레셋 군사들에 의하여서 다윗을 죽일 속셈이었던 거죠. 시편 27편이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시편 27편에 이런 말을 적어놨어요. 27편 10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다윗의 고백에 누가 버렸대요? 다윗을? 부모요. 여러분 다 버려도 절대 나를 버리지 않는 분이 누구예요? 이게 부모잖아요. 다 손가락질해도 끝까지 내 편이신 분이 부모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내 부모는 나를 버렸다. 한 나라의 왕도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내가 결혼을 했어요. 장인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이후에 다윗이 블레셋으로 가죠. 근데 블레셋도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고 그래서 그 다음에 모압으로 갑니다. 다윗이 왜 모압 땅으로 갔냐면 이 모압하고 다윗의 관계가 특별해요. 이 모압은 다윗의 외갓집이에요. 여러분 룻기 아시죠? 룻기. 이 룻이 다윗의 외조모입니다. 룻이 어디 출신이에요? 모압이잖아요. 모압 여인. 그러니까 모압으로 피했다라는 것은 외갓집에서는 나를 죽이지 않겠지 하는 마음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도 다윗이 피하죠. 다윗이 계속 경험하는 거, 하나님이 계속 경험시키는 거. 내가 블레셋 좀 의지해 볼까? 내가 모압 좀 의지해 볼까? 내가 왕이 한번 사위 한번 돼 볼까? 다 안 되는 거예요. 다 상처를 받는 거예요. 내 부모를 의지해 볼까? 부모도 나를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일라 주민들, 내가 그일라 주민을 도와주면 좋을까? 그일라 주민도 그 순간 약탈한 것, 빼앗긴 것들 되찾아올 때만 좋아했지. 또 이 사울 왕이 군사들을 동원해서 온다고 하니까 이건 무슨 손바닥 뒤집듯 바로 다윗을 넘겨줘 버려요. 그리고 오늘은 또 누구를 만나냐면 10사람. 이 10사람들도 다윗을 또 넘겨주죠. 자, 오늘 본문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그때에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다 하니. 10사람들이 다윗을 누구 손에 넘기겠다고요? 그를 왕의 손에 넘기는 것이 우리의 의문이다. 그러니까 지금 10사람들이 누구의 손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누구와 손을 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울이죠. 우리가 이 다윗을 사울, 당신의 손에 내가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이 10사람들은 이 사울의 손을 잡는 거죠. 사울의 손을 잡는 이유는 사울이 당대의 왕이니까, 실제적인 권력이니까, 힘이니까, 파워니까, 능력이니까, 권력이니까 실세하고 손을 잡는 거예요. 실세하고. 아니 다윗이 10사람들에게 무슨 해코지라도 했어요? 다윗이 뭐 그들에게 밥 한 끼라도 뭐
대접해달라 요청한 적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하룻밤이라도 재워달라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까? 다윗은 10사람들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자발적으로 먼저 나서가지고 다윗 저기 있다고. 다윗 저기 있다고. 지금 우리 광야 남쪽에 지금 숲을 거기 있다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여기서 마냥 10사람들을 비난할 수는 없어요. 이 10사람들이 그렇게 한 이유는 두려워서 그래요. 두려워서. 내가 다윗을 어디에 있는지 아는데 말하지 않았다가는 혹시 그 불똥이 자기들에게 들까 봐. 그래서 자발적으로 나서가지고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으면 사울 왕이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제정신이 아닌지라 지금 사울 왕이. 그러니까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으면 그랬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다윗이 10사람들에 대해서 일절 서운함을 표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10사람들이 다윗을 고발했을 때, 다윗 여기 있다 했을 때 다윗은 조용히 물러가서 또 다른 가서 숨어요. 이렇게 사방팔방이 다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왕은 왕대로 블레셋, 모압, 그일라 주민들, 오늘 이 10사람들 다 죽이려고 그래요. 바로 이 위험한 때에 사울을 피해서 이 10광야 수풀에 숨어있는 다윗을 찾아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요나단이죠. 자, 오늘 본문 16절 말씀, 이 요나단이 어떻게 했는가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자, 요나단이 다윗에게 와서 한 일이 뭐였죠?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했다. 아멘. 여기 의지하게 했다. 의지하다. 이게 히브리어로 야드입니다. 야드. 이 야드가 뭐냐면 이게 뭐죠? 손. 야드가 손이에요. 손. 아까 10사람들이 다윗을 누구 손에? 사울의 야드에, 사울의 손에, 왕의 손에 넘겼거든요. 근데 요나단은 똑같은 야드인데 이번에는 하나님의 손에 다윗을 넘겨요. 그러니까 두 종류의 손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10사람들은 사울의 손을 잡아요. 사울의 야드를 잡아요. 근데 요나단은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손을 잡으라고 지금 권면했다라는 거예요. 사울의 손은 보이는 손, 눈에 보이는 손, 실제적인 힘이 있는 손,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주는 손, 지금 한참 주가가 올라가는 손, 하나님의 손은 안 보이는 손. 그런데 오늘 요나단이 다윗에게 와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라고 그렇게 했다. 하나님의 손을 붙들라고 그렇게 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도 이 10사람들처럼 사울의 손을 잡고 싶은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무서우니까 그래요. 무서우니까. 이 사울의 손을 잡고 있으면 좀 안정감이 있을 것 같아서. 왜냐하면 실제적이거든요. 눈에 보이고 수치로 측정이 가능하고. 그래서 사울의 손을 잡고 싶은 거죠. 근데 요나단은 오늘 달라요. 요나단은 오늘 다윗에게 와가지고 보이는 사람 손 잡으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라고, 하나님의 손을 붙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요나단 같은 사람들하고 만나세요. 만나면 만날수록 사울의 야들을 붙들게 하는 모임인가, 만나면 만날수록 하나님의 야들을 붙들게 하는 모임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나면 만날수록 계속해서 사울의 손을 붙들게 나를 한다 그러면 그 모임에 별로 안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제가 뭐라고 판단하기는 뭐하지만 제 아내가 초등학교 저희 아이들이 어릴 때 학부모 회의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몇 번 나갔었어요. 제 기억으로는 한 2번 나갔다가 더 이상은 안 나가요. 왜요? 그 모임을 갔다 오면 다 사울의 야들을 붙잡으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싫어서. 하나님의 야들을 붙잡으라는 모임이 있고 싶은데 전부 사람의 야드만 얘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걸 하면 대박 나고 이걸 하면 뭐가 어찌고 저찌고. 그래서 제 아내가 몇 번 가다가 나 이제 안 갈래요 거기. 우리의 목장 모임이 다윗과 요나단 같은 목장 모임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 목장 모임을 하고 나면 사울의 야들을 붙잡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야들을 붙잡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립니다. 이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저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사울의 야들을 붙잡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겠구나. 요나단과 같은 메신저, 요나단과 같은 목회를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좀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가 결국 요나단과 같은 사역하라고 저에게 이 자리를 주신 거 아니겠나. 제 목회 수명이 언제까지일지는 모르나 저 이 자리에 있는 동안은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 사울의 손 붙들고 가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손 힘있게 의지하게 가도록 그렇게 제가 도와주고 목회하라고 목양하라고 저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게 아닌가.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사울의 손이 커요? 하나님의 손이 커요? 진짜예요? 봤어요? 조정희 집사님. 사울의 손이 크죠. 왕의 손 아닙니까? 왕의 손. 사울이 이스라엘에 전쟁 한번 하자 그러면 3,000명이 모여요. 얼마나 힘 있는 사람입니까? 3,000명을 한꺼번에 움직여버릴 수 있는 국군 통수권자예요. 힘 있는 거죠. 사울의 손이 얼마나 능력 있어요. 다들 막 벌벌 떨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울의 손이 제 아무리 크고 제 아무리 두껍고 제 아무리 강해도 이 다윗이 사울의 손에 안 넘겨지죠. 넘겨질 듯한데 안 넘겨져요. 왜요? 사울의 손보다 누구 손이 더 커요? 하나님의 손이 더 커요. 우리 어제 읽었던 본문 말씀, 오늘 본문이네요. 오늘 본문 2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사울이 이쪽으로 가면 다윗이 어디로 가요? 저쪽으로 가요. 그래서 사울이 다시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그럼 또 다윗이 또 저쪽으로 가요. 안 잡혀요. 안 잡혀요. 왜 그런가? 하나님이 안 넘겨요. 어제 읽은 본문 우리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야드에, 그죠? 이제 보이시죠? 그의 야드에 절대 안 넘겨요. 자, 그러므로 누구 손이 더 커요? 하나님의 손이죠. 사울이 그렇게 다윗을 추적해 올 때 이제 사정권 안에 들어온 겁니다. 이 마온 광야를 다 포위해 버렸어요. 이제 꼼짝없이 죽는 거죠. 이제는 이쪽으로 가면 저쪽으로도 갔는데 이제는 완전히 이제 포위를 해버렸기 때문에 저쪽으로 갈 수도 없어요. 이제 도갈에 든 쥐가 된 겁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전령이 사울에게 뛰어와서는 블레셋이 전쟁을 일으켰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27절, 28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누곳이라 칭하니라. 셀라 하마누곳, 하나님이 사울하고 다윗 사이를 딱 분리해 놨어요. 금을 딱 그어 놨어요. 사울, 너는 다윗 못 넘어가. 그게 셀라 하마누곳.
우리에게 아무리 사울의 손이 야드가 저와 여러분을 20통을 조여도 셀라 하마누 곳의 은혜, 하나님께서 딱 선을 그어놨어요. 우리 최 집사님 너 건들지 못한다. 우리 김 집사님 너 건들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딱 선을 그어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손이 사울의 손보다 훨씬 더 커요. 아직도 사람의 손에 무슨 희망이라도 있는 듯 사울의 손 한 거 잡으려고 하고, 사울의 손 한 번만 좀 잡았으면 좋겠고, 혹시 그러고 있진 않는지. 적어도 다윗에게 물어보면 다윗은 우리에게 1000만인이 내 손을 잡아주겠다고 할지라도 다윗은 거절합니다. 1000만인이 나를 둘러서 내 손을 잡아주겠다고 해도 다윗은 거절해요. 다윗은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잡아만 주면 다윗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야드만 나하고 있으면 다윗은 괜찮아요. 절대 버릴 수 없는 사람, 나를 절대로 버려서는 안 되는 사람, 내가 절대 버림받지 않을 거라고 여겼던 사람, 부모요. 그런 사람에게 버림을 받아요. 저 사람이 설마 나를 버리겠나? 근데 버려요. 저분이 설마 나에게 착을 던지겠나? 예, 2번씩이나 던집니다. 저분이 설마 손바닥 뒤집겠나? 예, 그일라 주민들 바로 뒤집어 버립니다. 저분이 설마 나를 모함하겠나? 예, 10사람들 바로 이야기해 버립니다. 고자질해 버립니다. 가장 위험한 인생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울의 손을 의지하여 이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아직도 사울의 손에 미련이 남아있는 것처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온 것처럼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을 찾아왔다고 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는 이 삶의 요새에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오늘 요나단이 하고자 하는 일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사울의 손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도록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제 아무리 세상에서 의리의리한 사울의 손 말고 보이지 않지만 나를 절대로 내 생명을 넘겨주지 아니하시는 셀라 하마누 곳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야드,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여 이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다윗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겪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다윗의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십니다. 셀라 하마누 곳의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딱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얼마나 힘있게 주장하여 주시는지 다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